2024년 2월 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2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얻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정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2월 1일 주님의 사랑 세계에서 누웠습니다. 정기 기도회를 주님 허락하셔서 2천 창문 수양관찰 하나님 방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근 각지에서 많은 임원들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또 열방에 하나님 주님의 신부들을 단장하는 일을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수사라 목사님 영적 대각성 집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또 4월에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목사님 영적 대각성 세미나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또 하나님 기도하는 일들과 또 임원 목사님들의 섬기는 교회와 지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기도를 허락하셨다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히 사함을 얻고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속함을 주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오늘 복음성가처럼 찬송가처럼 우리의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버리고 중한 일을 다 부끄럽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 중에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나님 예수 피를 의지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 땅에 하나님 2천만이 오늘 또 노예 가운데 포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저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또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이 주의 명예와 주의 영광을 높이는 길갈 제자교회로 세우셔서니 저희들이 주에 대해서 온전히 순복하고 또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 길갈 제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시대적인 이 소명과 시대적인 이 사명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온전히 주를 붙쫓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당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길갈 제자교회 새벽 기도회가 나날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몸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강구하는 강구의 영이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강구하여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참으로 심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속히 응답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 성도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급한 기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께서 길갈 제자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개인과 또 선교사님과 또 주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드린 예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단체들 또 기관마다 교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 제목들에 불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빨리 열매가 나지 아니할까 애탈지라도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들로 저들의 삶에 불을 내려주시고 주여 막혔던 담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 대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고 주님이 친히 왕래하사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길갈 제자교회가 저들이 심은 대로 30배, 60배 아버지 열매가 나타나 100배로 열매가 나타나고 저들의 삶에도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 가지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 가나안 땅에 있는 서쪽에 있는 요단 서쪽에 있는 요단강 바로 서쪽에 이제 아모리,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족속이라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그쪽 사람들 말합니다. 그다음에 해변 지중해 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또 두 번째 주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군대
장관을 만나서 그곳에서 자기가 거룩한 땅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022년이죠. 8월 달인가 광화문에서 그 자유마을 대회를 한 것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자유마을 수명하는 거 뭐라 하죠 이거? 응? 파라솔 국민대회를 저는 아직도 이 광화문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지만 그래서 나도 파라솔을 펴서 자유마을 수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냥 그 아주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파라솔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파라솔을 주는 데가 아니라 사랑제일교회에 가면 파라솔을 준대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열어서 처음으로 이 파라솔을 얻기 위해서 사랑제일교회를 갔을 때는 이미 모든 그 봉사자들이 광화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제일교회는 사람들이 특별 몇 명 외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무원 청년 간사 같은데 이 청년이 여러 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본당,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님 사택, 그다음에 이청, 복층에도 가보고 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원순 시장과 이 교회를 철거하려고 하는,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그 전쟁터를 이렇게 흔적들을 보다가 저는 그곳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제 마음에 이곳은 정말 거룩한 곳이다. 저는 정말 그 거룩 의식 때문에 내 영이 정말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제가 몇 달 후에 또 이제 자유마을이라는 매주 월요일 날 제가 아마 이제 천부장이 되어서 고향을 천부장이 고향을이 됐죠. 그래서 또 거기를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자유마을 대회가 있어서 어느 날도 아마 2층인 것 같은데 복층에 올라갔는데요. 2층 위에 3층이죠. 본당 복층에 있을 때도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두 번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가 충만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정광훈 목사님과 그곳의 애국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칠고 이게 한국이 무엇인가 애국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할례를 행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선민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식조차도 지르지 못할 만큼 정말 바쁜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결혼도 못했어요. 우리 천국에 다녀오신 서사라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성경에서도 후손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도 살았고 광야에도 살았고 또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땅에 와도 살은 갈렙과 함께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요셉 지파이기도 하고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죠.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일생을 자신의 삶과 의도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 여호수아는 온전히 모세의 부관이 되어서 모세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지정의를 반납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없고 온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세의 영적 영도력 리더십에 온전히 자기를 지정의를 반납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 음가가 이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말은 여호수아지만 히브리식 발음은 호세아. 예수님의 이름 예슈아와 같은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지 세 장면이 이 장면이 있고 저 장면이 있고 또 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렇게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5장이라는 이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외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일이 나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타민족들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 요단강이 물이 서가지고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법궤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머무는 동안에 이 퍼포먼스 하나님이 인재로 함께하는 이 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을 잃었다.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할례 길갈에서 할례를 했다. 길갈이라는 뜻이 그냥 우연한 길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갈이 뭐예요? 길갈이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길갈은요 십자가만큼이나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길갈의 이름조차도 모르지만 십자가가 뭐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십자가의 의도나 의미를 모르고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구속받은 백성이겠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시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이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가장 내밀한 이 땅에서 가장 엄밀한 일이고요.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태어난 60만 명 이 군대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길갈입니다. 여기 보면 할례산이라고 할례산.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는 외부의 환경 하나님이 어떻게 건축을 하셨냐니까 백성들을 완전히 가령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이 강국이 됐다. 떨고 있어요.
한국이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이 가장 민주화돼서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자유민주주의가 강해진 나라가 됐어요. 이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공화국이 제6공화국이 바뀌면서 헌법대로 만들어가는 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우리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를 이 헌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이 정신이 하나님이 꽃을 피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한국이 저렇게 새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세계 최강 부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 정강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김포공항 누가 지어줬느냐? 필리핀이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성령이 나타나 무슨 뭐 온갖 집회가 다 일어나고 치유 집회도 일어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뭐 애국 뭐 이런 집회를 다 하는데요. 그거 누가 지어줬느냐? 필리핀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필리핀 우습게 알고 있는데 필리핀이 1960년도만 해도요.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미국이 함께 할 때 경제력이 그 군사력이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는 필리핀이 정말 잘 사는 나라였다고.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포탄을 만들고 심지어는 뭐 터키 이런데 그 지을 수 없는 그 다리, 뭐 영종도의 다리, 뭐 전 세계의 고속도로, 파키스탄에 가면 한국의 고속도로가 쫙 가면서 또 카자흐스탄, 이 카자흐스탄에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줘 가지고 감동을 받아 가지고 물류가 카자흐스탄이 뻥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광산도 이제 야 너희들이 다 우리나라 개발해달라 그리고 엄청난 투자 양해 각서 MOU를 맺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강담을 서늘하게 하고요. 그 강대국 중국이 산둥성 반도에 그 미사일 부대를 전부 다 한국으로 이렇게 발사대를 한국으로 지금 조정해놨다 합니다. 지금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을 전에는 미군이 주적이었는데 지금 한국을 주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러시아가 지금 북한하고 또 멀리 있다가 북한에게 친해져서 야 한국 공격하라고 지금 약간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여수와 오장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뭡니까 바짝 긴장된 상태라는 거.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다고 보겠습니까? 또 주도권이 분위기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럴 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한국 안에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 잔재의 그 수치, 자기 말을 잃어버리고, 자기 언어로 쓰지도 못하고, 자기 문화 다 잃어버리고, 신앙도 다 교회를 불태우고,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일본 천황 숭배, 일본의 여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당하고, 순교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교회가 불타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본의 잔학상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냐? 그 영이 어디로 갔느냐? 북한에 가 있어요. 북한에. 교회 다 1958년 이후로 교회를 다 폐쇄시켰어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교회 폐쇄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더불어가 뭡니까?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라는 걸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주사파로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80년대 더불어 북한과 함께했던 주사파들 다 밀어내고 90년대에 전대협 학생들은 국회의원들 다 밀어내고 90년대 한총련 세대들을 지금 또 자기들의 그 전의대로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노 총세 그 시대의 이석기 세대 그 세력들을 지금 또 국회에 밀어넣으려고 여러분 지금 이런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수치를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 영도력을 누가 발휘했느냐?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규모로 여러분 각 정말 이 집단과 국가 전체가 할례산 제가 길갈이 어딘가에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어떤 지명이 있더라고요. 그 장소에 정말 뾰족한 부싯돌이 많이 있는 집단적으로 부싯돌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 할례산이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부싯돌로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길갈을 그냥 첫 번째 동네라 해서 그냥 길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 계셔도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요단강 건너면 수치를 애굽의 수치 애굽의 그 노예 정신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주사파를 쫓는 정신 또 친일 청산하지 못한 그런 정신 아직도 일본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 이런 그 뭡니까 그 약간 이렇게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을 준 것은 생각지 않고 일본이 달콤하게 준 어떤 그런 경제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직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에서는 그런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죠.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조선을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막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선교사님들도 오고 그렇지만 그 수치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작년 때인가 그 부모님들이 일본식 이름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근데 그걸 차마 내가 일본 이름이 뭐였다라고 차마 자기 입으로 잘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일본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식 이름을 약간 그 비하하는 이름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일본의 잔재식과 주사파들이 막 문재인이가 제가 존경하는 신능복 이렇게 하면서 정말 또 원전이라든가 이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급행 고속버스를 타려고 정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그 문재인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문 닫게 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일들이 이 코로나 때 집중적으로 교회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교회들이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부가 바르게 서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재인과 이재명처럼 종북 주사파 친중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의 사람들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세요. 기업인들이 중국에다가 비밀 정보를 다 팔잖아요. 그럼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역적이고 반역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할례를 하지 못한 세대 어쩌면 붕 뜬 상태예요. 그러나 그들이 뭘 했습니까?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에게 무슨 마음을 주십니다.
할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를 행합니다. 언약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순종이 필요하고 복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셔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언약을 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행했고 선택된 백성이라 했지만 마음으로, 바울이 말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겉으로 할례를 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각성을 일으켜서 내 할례 받은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땅 가운데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내만 잘 먹고 내 하는 일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 수치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라는 것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마다 수치, 또 사회 공동체에 수치도 있을 거예요. 국가적으로 수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해방이 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일본의 잔재, 일본의 수치를 정말 수치심이 다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일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대 문제, 또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죠. 그리고 일본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독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항복을 한 이후에 70년간 이스라엘 향하여 사죄하는 그런 것들이 진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 경제적으로는 뛰어난 나라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세계에 정말 MVP가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애굽에서 건너와서 이 수치를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 할례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례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월절, 할례와 함께 유월절을 1월 14일 날 이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셔서 가장 큰 일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이 유월절을 이곳에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여러분 이 용어는요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튿날에, 그 다음 날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이튿날이 뭡니까? 무교절이에요. 예. 안식일이 안식일. 예. 절기의 안식일입니다. 자, 이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이 뭐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만나를 주셨어요. 무교절 날에 어떤 일이 나냐? 그 땅에 소산물을 하나님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볶는 것을 뭐라고 할까? 로스터라죠. 로스팅. 드디어 하나님이 그 땅에 향기 나는 로스팅 볶은 곡식들, 여러분 보리차, 이런 곡식들을 볶아서 먹었다. 콩, 보리, 밀, 로스팅을 해서 얼마나 향기로운 이제까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음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이 뭡니까? 험이 없는 거예요. 뭐 섞인 거, 섞이지 않는 거, 깨끗한 걸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또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무교병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은 이스라엘 음식들이 정말 깔끔하고요 정결합니다. 섞이지 않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들을 이렇게 막 반대로 대한민국 음식은 이렇게 많이 썩죠. 비빔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음식들 보면은 우리는 뭐 맵고 짜고 뭐 시고 막 이런 음식들이 많잖아요. 반대로 이스라엘 음식들은 되게 담백하고 깔끔하고 그 맛을 고유의 맛을 그들이 간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에도 안식이 있어요. 정말 평안을 누리게.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정말 먹을 때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12절에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이 무교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그 뭡니까? 불을 주셨다는 겁니다. 불.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에 가봤지만 여리고성에는 대추 야자가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그리고 뭐 여러 오렌지인지 모르겠는데 또 뭐 진짜 그곳에는요 보리, 밀, 뭐 날씨가 건조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요단강 근처라서 그런지 너무 소출이 정말 차로 트럭들로 미어터지는 것을 봤어요. 야, 이곳은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이런 소출이 차고 넘칠까? 제가 빵을 먹었는데 한 10개는 들은 것 같은데요. 채 1달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풍족한 곳이 어디였느냐? 이 요단강 서쪽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00만 명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하고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에는 하나님이 눈물을 식히고 수치가 다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수치, 가난의 영, 맨날 뭐 이것만 보고 맨날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 이런 수치를 떠나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심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이 부유와 풍성함을, 여러분, 이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수치가 떠난 자리에 이것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주면 메추라를 먹고,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이게 무교절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할례를 할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뭐가 되느냐,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수치심이 떠나야 돼요. 수치심이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막 부유를 원하고 막 풍족을 원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우상이 되는 우상.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부를 창출하려고 막 바라잖아요. 횡재, 벼락부자, 막 이렇게 되려잖아요. 그런 의식이 우리가 떠나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진 이후에 무교절에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 이제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이제 드디어 새로운 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음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참된 양식,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영생을 주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이 이 무교절에 소출을 주셔서 떡을 먹고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의도는 뭐냐? 나는 영생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육신적인 복을 누리는 것만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은 뭐냐? 주님이 나의 영생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믿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되지 말고 배부른 자가 돼. 여러분, 돈은 소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정을 주셔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을 구하는 것을 수치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남편을 누리고 자녀를 누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정을 구하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들어왔냐? 수치심이 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가 비어 있잖아요. 그곳에 수치심이 들어와가지고 재정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게 수치입니까? 부부관계가 수치입니까? 재정을 하나님이 가난의 소출을 누리는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치심은 각 영역에서 다 일어나요. 내가 공부를 못했다. 나는 학위가 없다. 이런 열등감이나 이 수치심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시간에 이 일을 하느냐. 무교절에 하나님이 이 수치를 떠나게 하시고 할례를 하게 하시고 길갈이 정말 부끄러움을 떠나게 해야 하고 수치가 떠나고 과거에 나를 붙들고 있던 운명의 나를 나의 발을 붙들고 나를 가지 못하게 하고 수치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노예 근성, 죄에 속박된 것들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북한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치를 굴러가게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단정시켰습니다. 이승만을 통해서 자유민주 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게 하셨어요. 70년. 70년의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반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일본의 노예된 것과 또 주사파 공산주의 영이 섞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 수치가 떠나지 못해서 그 노예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풀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어요. 저 북쪽 땅의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제 싸우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면 그 땅들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자유통일을 외치고 복음 통일을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서 자유통일,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계속 여러분 어느 시대에 광화문에서 여러분 광화문 이순신이 있다 하더라도요. 세종대왕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매였잖아요. 과거에 이순신, 과거에 세종대왕 그 정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자유통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에 주신 풍족함으로 더 땅을 더 차지할 수 있도록 북한도 풍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에 따른 사람들은 정신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믿음으로 든든해져가고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또 충만하고 신부단장이 되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자유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삼창하고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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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치유하시고 주여 예언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여 영생의 떡을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통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통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한국으로 하나님
열방을 놀라게 하고 열방으로 열방 가운데 빛의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시대적 사명 자유통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짜 평화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사파와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 병합할 수 없고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통일하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북한을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대각성이 하나님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잠자는 영혼들 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여 일어나라, 한국 교회여 일어나라, 한국 교회여 각성하라. 올라스칸다라바 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이 적정 지역에 하나님 통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깨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북한에 하나님 참으로 탈북한 자들이 3만 명이 넘는다. 이들을 하나님 믿음의 전사로 삼아주시고 복음 통일의 하나님 전이대가 되고 복음 통일의 파수꾼이 되고 복음 통일의 전도자가 되어서 아버지 북한을 변혁시키는 일을 위해서 준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민방위와 하나님 또 대한민국 수도에 이제 하나님 참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실제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자유통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 155마일의 철조망이 다 녹슨 줄 알고 이제 북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접수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접수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율법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